네,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신년 토요 아침 기도회를 이렇게 같이 드리게 되었는데요. 집에서 다들 보실 거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지만 저희가 빠지지 않고 신년 아침 기도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극한 추위와 또 이제 눈이 내릴 하나님 예보가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추위로 인하여서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날이 좋아지면 기쁜 모습으로 주일날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의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펴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께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다양한 권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아침 기도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디모데후서의 많은 권면을 간략하게, 간단하게, 명확하게 잘 이해하게 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양한 권면들이 앞뒤에 계속 나오는데 그 권면들이 왜 교회에 필요한가 하는 그 핵심을 찌우르고 나면 디모데후서 2장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핵심은요, 복음과 반대되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것이 중간을 뚫고 있는데요. 이 복음에 대해서는요, 2장 8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게 성도의 자세인 거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점입니다. 이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실제로는 교회에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래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왜 자꾸 합니까? 그런 결과는 또 무엇을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까? 그 뒤에 16절 이하 보니까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들이 복음에 합한 경건한 말들이 아니면 점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성 종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좋아하면서 헛된 말들을 퍼뜨리기를 좋아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건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자기들만 경건에서 멀어지면 괜찮을 텐데 차라리.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헛된 말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다툼을 이뤄내는 이런 말들이요 얼마나 교회에 위협적인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요 이 복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그 복음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습성을 다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한 교회를 이루셨을 그 천상적인 교회, 승리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요 지상적인 교회, 전투적인 교회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모난 사람들이 계속 그 모습 그대로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밸런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날은 교회에 이 복음이 확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고 거룩함 가운데 나가요. 근데 어느 날은요 그 헛된 말들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경건에서 시선을 이 다툼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막 다투고 혼란스러운 일들을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말들로 인해서 자기들도 모르게 이 진리를 왜곡하게 되는 거죠.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치열한 싸움입니다. 복음과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요 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요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를요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학교를 처음 가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경건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교회 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현장에 내려와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목회 현장이 치열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목회자로서 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요 이 교회의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음의 각오를 하고 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앞부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3절에 보니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자세로 교회에서 목양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인데요. 그 고난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경기를 하듯이요. 경주를 하듯이요. 정말 법대로 원칙대로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해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면 그냥 편안하게 교회에 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면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강하고 충성되고 병사와 같이 고난을 받고 수고로이 저희가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7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총명함이 없어서요. 그저 이 교회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고 있는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서 권면하듯이 그렇게 해가다 보면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십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중간에 나온 내용 그 뒷변에 이어져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9절 이하 20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예가 나옵니다. 어떤 예가 나오면 어떤 예가 나오냐면 그릇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그 큰 집에 보면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그냥 천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도 있습니다. 뭐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이겠습니까? 뭐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이죠. 뭐 손님 올 때 특별히 꺼내놓는 그런 그릇이 귀하게 여겨지는 그릇이겠죠. 그 천하게 여겨지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겠어요? 그냥 막 쓰이는 그릇이겠죠. 아무 때나 꺼내서 여기에도 쓰고 저기 요리할 때도 쓰고 먹을 때도 쓰고 이런 그릇이 있잖아요. 그냥 그러다 깨지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그릇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여지는 그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 해도 그 그릇이 닦이지 않아서 더러우면 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포인트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그릇이 되어져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깨끗한가?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다른 사람만 돌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봐라. 자신의 깨끗함을 돌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런 온유함은요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25절에 거역하는 자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가식적으로 내가 화가 없는 척 해서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면을 늘 살펴서 화를 떨어뜨리고 그 온유함으로 채워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미워함도 있고 화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안 생길 수는 없죠. 이런 것들이 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닦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날 이런 것들이 탁탁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론하고 다투고 분내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 결국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드러나기 위해서 온 성도가 한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100%가 있는데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기 시작하면 거기서 다툼이 나고 경건함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온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마음을 두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 땅의 교회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치열하게 전투하듯 하나님, 저희가 이 교회를 이겨내면서 사람들을 품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온 성도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저희 톨리도 하나님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복음의 메인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사가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총명을 얻는 톨리도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기도할 때는 지난 주일이 저희 교회 창립 53주년이었는데 정말 귀한, 정말 은혜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53주년을 지났다는 것으로 저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정말 내가 교회라는 그 사실을 인지해서 저희가 협력하여서 54년을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54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난 54년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일 많은 눈이 내릴 예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저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